신명기 11장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1절은 이게 이제 오늘 11장은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세 편의 설교를 했다고 했잖아요. 두 편 설교 내용인데요. 1절 봅니다. 11장 1절에 보면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여. 그다음 또 뭐죠? 그가 주신 직무와 또 법도와 또 규례와 또 명령을 어떻게 하라? 항상 지켜라. 이게 굉장히 많은 단어가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 우선 지키다. 그냥 켜줘봐요. 그냥 지키다. 이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를 지금 얘기하는데 원래 이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는 울타리를 치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그다음 뭐예요? 지키되. 이거 똑같은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경작하다 이 단어가 뭐야? 이 무슨 뜻이냐면 땅을 뒤엎다라는 거예요. 땅을 뒤엎고 그다음에 이걸 아바드라는데 땅을 뒤엎고 이런 것은 이게 이제 원어가 이 원문에는 아바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조금 더 저기 가면 섬기다라는 단어 썼어요. 그럼 이게 조금 더 가면 예배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을 울타리를 쳐라. 울타리를 쳐라.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섬기는 거, 땅을 일반적으로는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는 울타리를 치는 이유는 뭐예요? 맹수나 그 누군가 와서 그 땅을 이게 뭐냐 망가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울타리를 쳐라 이 말은 뭐냐면 예배 드릴 때 지키라는 거. 울타리를 쳐서 악한 생각이 못 들게 하고 타협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작의 땅으로 만들어란 얘기죠. 그래서 경작하며 지켜라. 우리 예배 중에 그런 게 필요한데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넘어와 봐요. 오늘 본문에는 울타리를 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울타리를 쳐서 다른 것이 못 들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하느냐? 항상 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하여. 사랑하여 이 말은 우리 사랑이라는 단어 다 알잖아요. 이것을 사랑하여 이건 명령 완료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무조건 누구를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하라는 거예요. 뭐 조건 걸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완료형 무조건 사랑해라.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 보면은 뭐죠? 그가 주신 뭐죠? 책무라고 있어요. 책무. 책무는 뭐냐면 이 책무라는 단어도 지키다라는 단어의 의미 있는데 이건 아까는 울타리를 치는 게 뒤에는 울타리를 치는 지킴이고요. 이 책무는 뭐냐면 지키는 건데 이 지킴이라는 단어는 보초가 전쟁터에서 아니면 성을 딱 지키는 거예요. 파수꾼이 군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키다라는 단어, 책무라는 단어는 이 파수하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직분은요 그냥 준 게 아니라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이것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쟁터에 나간 군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으라고 했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명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군인. 그럼 군인이 대충 살으면 돼야 한대요. 장로는 군인이요. 그다음 권사도 군인이요. 이 말은 목숨 걸고 그 사명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굉장히 현찮은데 복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여튼 우리가 이 사명을 지키는 것은 내가 지키지 않으면 성이 아무리 견고하고 튼튼하다 할지라도 그 파수꾼이 거기서 지키지 않고 졸아버렸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적군들이 들어오면 그 성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고대의 전쟁사를 보면 어느 굉장히 그 견고한 요새인데요. 견고한 요새인데 이걸 아무리 뚫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뚫어도 그렇게 강한 군사가 가도 그 요새가 뚫어지질 않아요. 근데 어떤 날 딱 보니까 저 위에서 군인 철모가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그걸 딱 발견한 거예요. 근데 어느 병사가 쑥 나오더니 그 철모를 가지고 쑥 들어가요. 봤더니 그 엄청나게 견고한 요새 중에 그 성에 하수구가 있는 거예요. 그 출입구가 조그마한 쥐구멍 같은 거 그쪽으로 나왔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성을 무너뜨렸다는 그 고대 이야기가 있어요. 큰 것 때문에 안 무너져요.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이 지키는 그 장소는 적군들이 지금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무너지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의 성은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들에게 주신 그 직무는 지키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책무라고 한 거예요. 마치 군인이 그 자리를 굳게 지킴으로 성이 안전하고, 우리 군인들이 휴전선에서 만약에 안 지켜봐요, 그냥 한 곳으로 내려오면 끝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지키는 이 장소는 그냥 나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한 아주 중요한 장소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를 책무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보면은 그 책무를 지킬 때에 법도라고 그랬어요. 법도.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법도는 뭐냐면 새겨주는 거예요. 새겨줘. 그러니까 우리 애들의 법도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또 보면 규례가 있어요. 규례. 이건 도리요, 도리. 일반적인 거. 그래서 원래는 이 도리는 재판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은 법을 근거로 해서 일반적인 그 사회적 풍습과 함께 판단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규례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다. 그 말은 뭐예요? 도리 있죠, 도리. 쉽게 말하면 목사의 도리가 뭐예요? 새벽에 말씀 전하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도리들 있잖아요. 일반적인 것들. 그걸 하지 않으면 바로 오는 게 뭐냐면 비난입니다. 비난. 그리고 조롱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거 다시 한번 일정 켜줘봐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가 주신 뭐죠? 책무, 직분을 지키는 것. 근데 말씀에 근거하여, 그 다음에 사회적 정의와 여지껏 어떤 풍습과 함께, 그 다음에 규례와, 그 다음 뭐죠? 명령. 이 명령을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행동하라는 뜻이에요. 명령은요, 딱 말했을 때 내일 할게요, 모레 할게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즉각적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미루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쭉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가 뭐냐? 이러한 일들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을 이제 2절부터 설명하고 있는데, 2절부터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는 알지 못했고 보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뭐하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보았잖아. 그렇죠? 너희들은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보는데 어떤 걸 봤느냐? 7절에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뭐를? 큰일. 그래서 여기서 큰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큰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큰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막 그냥 특별한 막 스페셜하고 엄청난 막 뭐가 막 그냥 번개가 쏟아져,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일이라고요? 예, 이게 큰 일이에요, 큰 일. 예.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는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지만 누가 지금 그 일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해결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이 돼요. 아멘이요? 예, 아멘이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7절 다시 한번 보시죠. 이것을 이게 너희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을 너희의 눈으로, 그러니까 네 눈이 아니라, 자 1절에 보면요, 1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 그러니까 직분 지키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은 단체가 아니야. 각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각자가.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아니야. 나야 나. 아시겠습니까? 개인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신 걸 보십시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개인적으로 보여주시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누가 봐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봤다면 이건 가짜일 수 있어요. 그죠? 자기 주장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일은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요, 물론 각자가 필요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자, 거기 보면은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예. 그러니까 너가 들어가서 차지해야 될 땅은 어떤 땅이야?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어디와 같지 않다?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잠깐 보면은, 그러면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아까 경작하며 지키다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 15절이죠. 그렇죠? 오늘 1절에 지키다, 항상 지키다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는 땅을 뒤에 엎어가지고 울타리를 쳐서 지킬 때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동산이라고 했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가나안 땅은 에덴 동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의 에덴 동산이 뭐냐? 직무를 잘 지켜 나갈 때 아담이 누렸던 기쁨이 누려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애굽 땅은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발로 밟고 일을 열심히 해야 그나마 기쁨이 와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기쁨이 옵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면 에덴의 기쁨이 임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에덴의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거를 신약에는 뭐라고 하느냐? 저는 이제 구약적 관점에서 자꾸 에덴을 소유하십시오 그러는데, 신약에는요 에덴이란 말 잘 안 나와요. 그럼 뭐요? 하나님의 나라. 무슨 나라? 그렇죠. 신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주로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제가 이거를 신대원 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그 다음에 또 저기는 하느님의 나라도 얘기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이거 가지고 조그마한 소논문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하고 와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자꾸 상담을 하면서 쓴 적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통치, 하나님의 통치.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는 뭐냐? 기쁨입니다. 아멘이요. 근데 이게 구약으로 가면 에덴이에요. 에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에덴이,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소유가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세요?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다시 한번 10절. 이제 애굽 땅은요 열심히 내가 노력해야 돼. 애굽 땅 같지 않은데, 거기는 애굽 땅은 너희가 뭐한 후에, 파종한 후에, 그다음 뭐요? 또박또박 따라서 해야 저기 하지.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다. 응? 댐이 아니고 뭐요? 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밭에 물 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농사 짓는 분들은 알죠. 예. 저도 어느 날 이게 이제 지금철 좀 되나? 지금 조금 일어나? 지금쯤 좀 될 거예요. 아버지 보러 막 갔는데 아버지가 안 계셔. 어디 가셨냐? 논에 가셨대. 저희 아버지는 그냥 밤에 철야로 논에서 일할 때가 많았거든요. 나는 그게 너무 싫었는데, 근데 갔더니 아버지가 그 논에 이게 밑에 논에 밑에다가 물 못 나가게 이렇게 하잖아요. 또 뭐 그 있어. 그러니까 탁탁탁 발로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래서 제가 갈 수가 있어요. 같이 하는데 이제 속으로 이거 언제 끝나나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일 다 끝나야 집에 가시거든. 근데 새벽종이 울렸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오라네요. 근데 그 발로 물대는 게 엄청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그게 뭐냐면 애굽 땅은요, 애굽 땅은 그 이집트 땅은 물이 엄청나게 풍부한 땅이에요.
그런데도 발의 수고가 있어야 먹는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땅 보십시오. 하나님의 두신 땅은 자 11절에 보면 너희가 읽어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게 뭐냐면 좋은 땅이 나쁜 땅이야. 가서 살아요. 얼마나 좋은가. 산꼭대기에 살아봐요. 좋은가. 좋을까요? 비만 왔다면 쑥쑥 다 빠져나가. 좋은 땅이 나쁜 땅이야. 금방 변해버렸지. 눈으로 볼 때는 좋은 땅 아니에요.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척박한 땅이고요. 보잘것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아니 그 광야 같은 광야의 여리고나 아니면 예루살렘도 마찬가지 있을 수 없는데 푸른 초장이 있는 거예요. 초원이. 그리고 나무들이요. 그 가로수가 굉장히 아름드리가 돼요. 어떻게 이렇게 될까? 그랬더니 그 나무 밑에 호스를 박아가지고요. 물 호스를 딱 박아가지고 물방울이 똑똑 시간마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어제도 권사님한테 말씀드렸죠. 이게 이스라엘 전역에 저기 돼 있고 일단 밭을 경작하려면 이 호스를 다 깝니다. 다 깔아요. 비 안 오니까. 그래가지고 필요할 때 이 뿌리 앞에다가 물방울을 똑똑 떨어뜨려요. 근데 그걸 내가 어디서 봤냐면 캘리포니아가 똑같이 그죠 지금 LA 있잖아요. 로스앤젤레스가 그 사막이에요. 그 이스라엘 기후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로수가요 한 50m 옆방 아니야? 쭉 팜스트리가 뻗어 있는데 끝에만 나뭇잎이 이렇게 있어요. 보여드리고 표정이 안 믿는 표정인데 그냥 목사가 말하니까 믿어요. 쭉 돼 있는데 그래 그럼 50m 안 할게 49m. 여튼 쭉 돼 있는데요. 그렇게 큰 나무가 어떻게 잘 자라 그랬더니 밑에 물방울이 똑똑 떨어뜨립니다. 비가 오면 쑥쑥 다 빠지지만 그 물이 필요할 때 딱딱 주니까 잘 자랍니다. 여러분 비가 엄청 온다고 해서 잘 자라요? 제가 보니까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냇가에 물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들이 엄청 잘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냇가에도 죽은 나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위 틈에도 산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딱 하나 필요할 때 물이 오니까 사는 거예요. 자, 이 얘기입니다. 자, 아까 읽었죠? 너희가 들어가서 11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은 비를 뭐하는 땅? 흡수하는 땅이야. 이게 인간적으로는 아주 안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으로 말하면 돈을 벌어오면 앞으로 10만 원 벌어오면 뒤로 11만 원 빠지는 땅이야. 보잘것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 자, 내 하나님 아까는 너인데 여기는 누구예요? 또 너 개인적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하는 땅? 돌보다. 이 돌보다는 단어 난 너무 좋아해. 찾아오시는 땅. 찾아보시오. 찾아오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돌봐주시는 땅인데 어떤 땅이냐? 처음부터 어디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눈 이게 뭐냐면 고대의 신들의 눈은 특히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신들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애굽에서 나온 애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호르시라고 그래서 이 관에도 그 눈의 모양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때 당시에 그 신의 눈은요 저놈이 잘하는가 못하는가 막 봐서 진짜 잘하면 조금 주고 못하면 막 저주하고 이게 눈으로 감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눈은요 이게 세상의 신은 잘하나 못하나 보는 게 세상의 신의 눈이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여호와의 눈은 어떤 눈이냐? 아인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눈은 똑같이 봐. 저놈이 잘하나 보다는 게 아니라 똑같이 보는데, 자세히 보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필요한 게 있을까? 응? 무엇이 제가 필요할까? 비가 왔어요 지금. 그래서 물이 다 없어. 그런데 제가 지금 저기다가 뭘 심었냐면,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할게요. 물을 엄청 먹는 화초를 심었어. 근데 또 김씨네 집에 보니까 쟤는 물을 안 먹는 또 화초를 심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화초를 심었으니까 그냥 물 주면 되겠다 해서 물을 팍 주면 김씨는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안 좋아하지. 응? 근데 또 화초를 심어도 저 화초를 보니까 물을 안 좋아하네. 물을 안 줘. 그럼 이 씨가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이 그에 있다 이 말은 이 씨에게는 물이 필요하구나. 또 김 씨에게는 물이 필요 없구나. 이거를 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겠다라는 단어가 여호와의 눈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눈에만 들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 창세기 6장 8절.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창세기 6장 8절. 찾았어요? 예. 자, 여기 안 뜨길래 자꾸 제가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못 뜨고? 자, 거기 읽어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사실은 원어에는 이렇게 또 번역이 돼요. 뭐라고 되냐면, 저도 이제 적어왔어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딱 보니까 노아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발견할 일이 있었어. 얘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눈을 딱 지켜보세요. 지금 왜요? 혼내려고 아니면 복 주려고? 복 주려고요. 사장은요, 직원을 싹 살펴요. 돈 많이 주려고 아니면 깎으려고? 트집 잡으려고. 근데 손녀와 손자들은 우리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싹 살펴. 혼내려고 아니면 칭찬하려고? 뭐 칭찬할 일이 없는데도 그렇게 막 칭찬해. 그리고 어떤 권사님은 그런 말이에요. 애기가 뭐 아빠 그랬다나? 그때 우리 애기 천재래 천재. 응? 그 A 했더니 우리 애기가 지금 영어로 A야라고 한대. 응? 내가 지금 눈 떠라. 여러분, 여튼 하나님의 눈은 우리들에게, 우리는 내가 왜그 얘기했니? 누가 한 사람 졸아가지고 지금 말이 끊겼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우리들에게 항상 위에 있단 말이죠. 근데 애굽 땅과 다른 땅,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 위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뭐 하려고? 좋은 것 주시려고. 뭐 하려고요? 오늘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뭐예요? 속으로만 대답해요. 겉으로 대답은 곤란하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고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아멘이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예요. 저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이제 조금 사람이 60 넘으면 철든다거나 50 넘으면 철든다나. 제가 이제 목회가 이런 거구나. 이런 삶이었구나. 이런 걸 조금은 지금 이렇게 냄새만 맡고 있는데요. 그거 뭐냐면 딱 하나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아멘이요. 오늘도 당신의 눈이 내 위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필요를 주께서 아시지요. 이미 다 알고 계셔. 그래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